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어떻게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조금이라도 불편하더라도 마스크는 꼭 쓰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으시니까 얼굴이 조금 답답하더라도 진실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생명을 구원한다는 것, 그것은 참 어려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질병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또 그 고통 속에서 싸움에 이기지 못하는 자들은 또 생명을 내려놓는 일들을 많이 보고 지금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 한 사람, 그 생명을 위해서 많은 의료진들과 또 많은 과학자들, 지금 많이 기도하는 또 믿음의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생명의 그 고귀함을 알기 때문에 이처럼 노력하고 또한 최선을 다하는 것인 줄을 압니다. 왜 그럴까? 그 생명은 정말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생명으로 태어난다는 거, 그거 정말로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주셔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또 가정에서도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통해서 가족을 이루었고 그 가정 안에서 아름다움, 하모니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생명을 통해서 서로가 아름다움을 만들어가고 건설적이고 또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생명 정말 힘든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그 얻어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정말 힘든 것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들이 생명을 뱃속에 가졌을 때 10달 동안 어머니의 뱃속에서 그 생명은 자랍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 그냥 응애하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상고의 고통을 피를 흘려가면서 생명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생명을 귀하기 때문에 그 생명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또 깨닫고 그 가치 속에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뜻을 우리가 깊이 새겨가면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모든 생명들이 바르게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다하면서 서로 나라의 협조를 하고 또 서로가 함께 마음을 맞춰서 큰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한 생명의 값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중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음에서 또 멸망을 시켜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이 아닌 바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또 함께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자들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한 백성이 되었고 제사장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이루어가는 그 생명을 갖고 있는 귀한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구원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4명의 친구가 데리고 와서 구원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4명의 친구가 이 한 명의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인데 더 큰 놀라운 일은 뭐냐? 와서 고침을 받았고 그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왔지만 주님의 크신 은혜를 통하여 그의 말씀이 함께 마음에 받쳐 들어가게 되어 있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면서 정말 구원의 기쁨과 다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가정과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이 중풍병자는 고침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그의 죄까지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까지 얻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귀하고 귀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한 명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4명의 친구가 이 중풍병자들에게 갔을 때 이 4명의 친구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했을까?
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 주셨을까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니까 마가복음 2장 5절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으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 저 사람 잘생겼는데 힘이 좋게 생겼는데 뭔가 물질이 많이 있어 보이는데 뭔가 힘쓸 수 있는 사람일 것 같은데 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보이고 있으십니까? 가정에서도 한번 옆에 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화상이 보이십니까?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을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제사해 주시고 영원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갖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들 참 대단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변화시키고 이루어가는 것을 볼 때 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어떻게 보면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보면은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을 볼 때 이 세상의 움직임이 정말 잘 서로가 협력해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불협 화합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어서 건설적인 것을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각 가정에서 서로의 마음이 함께 움직여서 건설적인 가정이 되고 또 건설적인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가 넘친 교회가 되고 또 직장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아름다움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쭉 묵상하며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은 그렇게 동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 그거는 무한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또 채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하나님 마음의 감동을 줌을 통해서 그 감동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들이 믿음으로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할 수 있다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서 그 믿음이 환경을 이겨가고 질병을 이겨가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가며 역사가 변화가 되는 또 삶의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와 질병과 고난이 또 사탄이 와서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고 찢어지고 이렇게 괴로웠을 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오직 믿음만 있으면은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이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또 5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누가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가 세상을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국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겨가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축복의 모든 능력,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믿음을 찾고 계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기쁨의 은혜의 제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우리 본문의 말씀 보면 정말 꼼짝할 수 없는 중풍병을 앓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풍병,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병은 정말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좀 추한 모습을 갖고 있는 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풍병자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의 믿음은 그럼 어떤 믿음이었을까? 예수님은 이 4명의 친구들의 어떤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셨을까? 어떻게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정말 큰 영생을 허락해 주는 축복을 주셨을까?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함께 찾아보면서 이런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인데 무엇으로?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에게 본 것은 무엇이냐? 믿음을 보았는데 그냥 믿음만 본 것이 아니라 사랑의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 마음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중풍병자를 사랑하였고 그 4명의 친구 안에 그 마음속에 국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률을 가지고 그 사랑이 믿음을 불러일으켰고 그 믿음을 가지고 누구를 찾아갔냐?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한 가족 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냥 바라보만 보고 계십니까? 사랑으로 바라보았을 때 믿음이 있습니다. 저기만 가면은 나을 수 있겠구나. 저기만 가면은 해결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떤 손을 붙잡고서라도 그를 데리고 갑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함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 구원받지 못하는 이웃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정말 제사함과 영혼 구원에 함께할 수 있는 기쁨에 믿음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은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사랑만 있으면 다 믿게 됩니다. 다 용서가 됩니다. 다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 식으면 그때부터는 용서가 안 됩니다. 품을 수가 없습니다.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부활의 기쁨 속에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유튜버들에게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함께함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기쁨의 사랑의 믿음을 갖는 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뭐라고 얘기했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냐 효력이 없으되 무엇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믿음과 사랑이 함께함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을 함께 구함을 통해 역사를 이룬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성도들이 각 처소에서 발걸음이 머무는 곳에서 사랑과 믿음이 함께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기이한 촉매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 믿음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작은 것을 볼 때 이 사랑의 믿음은 하나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를 만듭니다.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은 사랑으로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합심하는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다시 보면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 수요일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도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으리라 하시니 지금 4명의 친구들이 한 중풍병자를 어깨에 메고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친구가 한 마음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계신 곳을 갈 수 있을까요? 동서남북으로 자기 뜻대로 가겠다고 하면 이 중풍병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움직이지 못하고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4명의 이 사랑하는 그 마음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는 방향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 각 지역들은 어떻습니까? 구역들은 어떻습니까? 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예배드리고 있는 가정들은 어떻습니까? 한마음 이루고 있으십니까? 이 4명의 친구처럼 중풍병자를 들고 예수님께 향하는 그 발걸음의 마음의 하나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한 길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보조를 맞췄다는 것입니다. 함께 했다는 것은 누가 앞서고 누가 뒤로 지쳐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같이 발을 맞추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조화롭게 갔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앞서거나 뒤서거나 한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가 될 수 있는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모든 일의 믿음은 열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열정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의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부활의 기쁨을 맞이한 성도들의 그 깊은 마음속에 아직도 뜨거움이 살아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의 기쁨이 아직도 마음에 뜨거움으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한 주가 지나고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부터 식어서 지내는 모습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중풍병자를 메고 이 4 친구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해 달려갔을 때 열정적인 마음을 갖고 가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아무리 어떻게 해도 이 중풍병을 고칠 수 없는데 이 4명의 친구들은 한 마음으로 한 곳을 향하여서 서로가 발을 맞추어서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지 않고 서로 같이 예수님을 향해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가는 일도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정을 더 열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예수님께 갔는데 수많은 무리가 함께함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접근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비키셔 이 중풍병자를 고쳐야 되겠습니다. 이 친구를 낫게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 많은 사람들을 양보를 구하면서 먼저 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정말 많은 일들을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을 받고 싶은 병든 자, 연약한 자, 괴로워하는 자, 고통에 있는 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가는 길에 닫혀있는 그 상황 속에 마음을 맞춰서 왔지만 갈 수 없었지만 이 4명의 친구들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갔는데 왜? 사랑으로서 그 열정을 통해서 그 강렬함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 지붕에 구멍을 뚫어서라도 예수님께 이 친구를, 이 중풍병자를 보여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만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열정을 갖고 있는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열정의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이 열정으로 나타나면 이 사랑을 통해서 그 열정의 뜨거움은 표현할 수 없는 뜨거움으로 보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열정을 식지 않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모든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사랑의 역사함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 그 믿음이
협력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중요한 일을 가지고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협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또 몸과 함께 친밀하게 서로 연결이 되어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 함께 연합하는 것에 대한 사랑과 연합하는 기도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무엇을 하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그 연합한 사랑,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이 혼자만의 사랑이 아니라 서로 뭉칠 수 있는 결합하는 사랑, 뭉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성령의 은혜로 서로가 하나 되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습니까? 이 나라가 하나가 되었습니까? 가깝게 가정이 하나가 되었습니까? 사업장 어떻습니까? 삶의 현장들은 어떻습니까? 여러 갈래로 다른 색깔로 지금 서로 싸우고 부딪히고 상처나고 괴로워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가 될 수 있는 마음으로 서로 뭉칠 수 있는 성도의 은혜가 성령의 기쁨으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마귀는 이름부터 분리적인 것입니다. 마귀가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서로 갈라지고 핥히고 상처내고 찢어버립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서로 분리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가 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뭉치게 되면 거대한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가 함께 합심하여 하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연합된 선한의 성도들, 이 나라의 백성들이 되어서 이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은 무엇이냐?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새 역사를 만듭니다. 사랑은 아름다움을 창조해 냅니다. 사랑은 사람의 모습도 달라지게 합니다. 사랑으로 연합해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을까?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면은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데려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뭐냐? 나을 거야.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이 중풍병은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4명의 친구들은 예수님 앞에 데려가는 그 발걸음의 얼굴의 모습은 미소를 띠고 즐거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속에 긍휼함이 가득 참을 통해서 얼굴에는 확신이 있는 믿음의 얼굴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4명의 친구들처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옆에 분을 보시기 바라면 어떤 얼굴을 하고 계십니까? 확신에 차 있습니까? 기대에 차 있습니까? 뭔가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기쁨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지니고 있으십니까?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보이십니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따뜻함으로 이 차가운 것을 데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을 또 하나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 상대가 먼저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게 되면은 누구부터? 나부터 변화가 됩니다.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랑하면은 당신이부터 변화가 아니라 나부터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옆에 분 보면서 사랑합니다. 시작. 가정에서도 옆에 분 보면서 사랑합니다. 그 말은 뭐냐? 즉 나부터 변화가 되겠습니다. 나부터 변화가 되겠습니다. 이 변화의 삶 속에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5번째는 뭐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
기쁨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것과 무엇과 비슷한 단어가 있을까? 희생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아프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만큼 어떻게 보면은 희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은 자식보다 손주를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해주시는 거 보면은 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 친구를 사랑했을까? 아니, 이 4명의 친구들이 보면은 이 바쁜 시간, 정말 세상적으로 삶에 있어서의 그 고통의 많은 시간들, 그들만의 시간을 빼놓고 중풍병 자기의 친구를 함께 그 시간을 아끼지 않고 모였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풍병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던 일을 중단하고 그들을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며 지붕을 뚫는 희생을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지붕을 뚫었습니다. 그냥 뚫었나요? 힘을 다해서 뚫었습니다. 뚫는 것만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요. 그 뚫음을 통해서 다시 복구해 줘야 됩니다. 다시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열정이 없었다면은, 그 믿음이 없었다면은 그 시간과 자신의 하고 있는 일들을 놔두고 그 지붕을 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수리비 또한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면서 지불할 각오를 하고 지붕을 뚫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4명의 친구들은 그 사랑하는 믿음이 희생적인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희생적인 사랑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그 희생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생명이 존귀하기 때문에, 그 존귀한 생명의 가치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기쁨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존귀한 자로 또 가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존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옆에 성도들 또 가족들, 가치 있는 사람이고 존재 속에 기이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 아닌가? 혹시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닌가? 특별히 몸이 아프거나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할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에 보면 중풍병자처럼 남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고통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는 귀찮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를 귀하게 만들었습니다. 존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가치 있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인가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 그 의미 속에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줄 때 그 존재의 가치를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존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이 4명의 친구들처럼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에는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교회 가는 것을 참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하면서 교회 또 많은 모임들이 있지만 특별히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다들 시시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은 벚꽃놀이니 꽃놀이니 서로들 모이는 데는 참 많이 모여서 있는데 왜 특별히 교회만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은혜의 기쁨을 우리가 알고 이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체험의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죽은 자 또 무엇보다도 병들어 있는 자 세례들 죄인들을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 병든 자 무엇보다도 중풍병자 같이 버림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상처투성인 사람을 찾아주셨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삭개를 보면은 그는 마음의 상처가 아주 컸습니다. 누구를 보든지 그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에게는 필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삭개를 바라보면서 삭개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삭개를 불러주셨고 삭개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하고 멸시받은 그 모든 일 속에 주님은 그러한 자를 찾아주셨고 그러한 자와 함께해 주심에 놀라운 사랑의 믿음을 보여주신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가 될 수 있는 성도의 삶 속에서 영혼의 기쁨을 가지고 함께 이 4명의 친구들과 같이 시간과 물질의 모든 삶의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 중풍병자가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고 영혼의 기쁨을 갖는 그 놀라운 제사함을 받은 그 놀라운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삶에 있어서 전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최고의 사랑의 방법, 주님께 인도하는 그 방법의 길을 함께 이뤄갈 수 있는 우리 선한의 성도들 모든 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서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그 가치의 생명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독생자 예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희생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함께해 주셨다는 우리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신의 가치를 하염없이 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형편없이 구겨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비유로 뭐냐? 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5만 원짜리 건이 있습니다. 구겨져도 5만 원은 5만 원입니다. 찢겨 있어도 5만 원은 5만 원의 가치를 부립니다. 아무리 많이 헤어져 있어도 5만 원은 5만 원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상처 많이 받으셨나요? 얼마나 괴로워하시나요? 얼마나 찢겨 있나요? 그러나 그 안에 가치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그 생명을 주신 그 기쁨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회복할 수 있는 성도들,
모양이 어떻든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 세상의 외모로 판단하는 그런 가치를 봅니다. 물질이 많아서 또한 무엇보다도 재능과 기술이 있다고 그 사람이 가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그 무한한 가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할 수 있는 기쁨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짐에 감사함을 통하여서 그 영혼의 가치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네 명의 친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갔던 그 모습처럼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에도 한마음 한뜻 되어 서로가 그 사랑의 믿음을 가지고 희생하면서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 정말 사랑하십니다. 헤어졌지만 사랑하십니다. 아파하지만 사랑하십니다. 부족하지만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으로 모든 것이 회복할 수 있는 기쁨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이루어지고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믿음이 있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